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3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가 되는 이 역사, 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은 음식을 드실 때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먼저 먹습니까? 쓴맛이 나는 음식을 먼저 먹나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쓴맛보다는 단맛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막 땡긴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요리를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단맛보다는 그 안에 자연적인 맛을,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맛을 우러나오는 그 요리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쓴맛을 가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깊은 맛을 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단맛을 추구하고 인생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걸어왔다, 그런 분들 보면 재미없어요. 저는 목사인데 많은 분들 만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도요,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보면은 깊이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쓴맛 속에 나오는 인생의 묘미가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나는 지금 인생을 막 즐기고 그리고 노년이 돼서 이게 이제 결정된 거라고 봐요.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한 60 정도, 65세 정도 돼서 나는 비참하게 사는 게 좋다. 그게 1번이고요. 2번, 나는 지금 조금 고생하지만은 조금 있다가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사는 게 좋다. 어떤 걸 같아요? 2번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쓴맛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매운맛 경험하고 신맛 경험하고 그리고 단맛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쓴맛을 보고 넘어진 맛을 보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그냥 꽃길만 걸어왔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모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일을 신앙생활에 다 겪으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 하면서 이렇게 걸어온 사람의 그 신앙을 보면은 깊어요. 깊은 맛이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신앙인들 보면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신앙 속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인생의 쓴맛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의 쓴 잔을 주세요, 어느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상실의 쓴 잔도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쓴 잔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외로움의 쓴 잔이 있고요, 경제의 쓴 잔을 여러분들 다 마시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쓴 잔이 우리들에게는 또 간혹 가다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쓴 잔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맛, 인생의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쓴 잔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는 깊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 쓴 잔이 주는 신앙의 깊은 의미, 맛, 이게 우러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부활주일 오늘을, 부활주일 한 주 전 오늘을 종료주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은 절제했어요. 금식했어요.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았던 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에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는 가죽을, 짐승 가죽을 더 씌워서 햇빛에 내놓고 말립니다. 그럼 사람이 말려 죽는 거예요. 막 오그라들면서.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걸 산 사람에게 동동동동 동요매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썩으면서 나도 같이 썩는 거예요. 사형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이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목에 딱 걸고 바다에 빠뜨려서 그냥 그렇게 익사시키는 겁니다. 시체를 못 건져요.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은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을 공중에 띄워 죽이는 거예요. 왜? 땅은 신성해. 그래서 죄인이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러워져. 그러므로 공중에 띄워서 죽이는 게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이에요. 가장 악랄한 죄수에게 내리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반전의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흉악한 거예요. 가장 악랄한 사람에게 사형 내리는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 십자가 왜 걸어놓나요? 아니, 저 십자가가요, 왕관에도 있고 명예훈장에도 있고, 어느 나라 국회 보니까 거기에도 십자가 그려놨더라고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흉측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역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에서 생명을 건지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사건은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이 반전을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자고요. 이 본문 속에 3절로 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몇 번 나와요? 9번 나와요. 9번. 이 짧은 구절 속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안에 9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못된 습성, 이걸 아신 하나님이 너 십자가 살아가면서 외면하지 마. 십자가 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우리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하고 연결시켜주고 성도님하고 연결시켜주고, 우리 십자가 안 보려고 해요. 그 고난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와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9번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다고 했습니까? 한번 4절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대한 책임감, 십자가에 대한 무거움,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 이거 가지고 있어야죠.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상징이 됐다. 여러분, 갑자기 건너뛰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겪은 주님의 쓴 잔, 이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공짜, 여러분 아니에요. 공짜는 공짜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이 마셨던 고난의 쓴 잔, 이거 기억해야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참에 하나 더 생각해 보자고요. 고마움, 감사함, 이걸 우리는 제때 표현하고 사는가? 뭐 하나님에게 감사하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시절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고 몇 번을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고를 당한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이 커브길을 웽 하고 달리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이 커브길에 있는 가까이 집에 있는 그 시골 아저씨가 그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논일 하러 그 모심으려고 이렇게 논일하러 뭐 주섬주섬하는데 오토바이가 웽 가더니 뚝 끊치더니 뭐가 퍽 하더래요. 이 아저씨가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저 밑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리, 그게 저입니다. 저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와서 어이구, 이 청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를 건져내서 병원으로 연락해서 제가 살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무조건 그쪽으로 건너뛰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저를 데리고, 청년 시절이니까요, 10년 동안 그 집을 가는 거예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너 살려준 이 고마우신 아저씨다, 인사해라. 그걸 10년 동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봐요. 그가 찔림은,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지금 그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연관되어 나오는 단어를 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대가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인생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내 병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 외면하지 않아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안 받은 척 하잖아요. 적어도 고난의 쓴 잔을 주님께서 그만큼 감당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감사로 그 쓴 잔을 받아야지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참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어요. 6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주 전에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아니, 나는 2부, 3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 더 견디실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95세 되신 아버지시니까 연로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2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 죽을 때 되면 연명 치료하지 마라. 뭐 주사 바늘 꽂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하나 하셨고요. 또 화장해라. 뭐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병원에 달려갔더니 뭐 다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오고 뭐 자손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집에서 그대로 계세요. 주사바늘 다 빼고 집으로 모셨어요. 자,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틀 동안 그 병원에서 1인실이니까 제가 옆에서 잤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 시간이 고맙고 의미 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영상을 다 담아놨습니다. 아버지, 첫째 누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해 주실래? 그랬더니 우리가 6남매인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고맙지 뭐, 다 고맙지 뭐, 아유 고생했지, 고맙지, 이제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여쭈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자식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지. 제가 또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무슨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어요? 생각나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다 잊어버렸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네가 우리 집에서 목사가 된 게 지금은 고맙고 박사까지 된 게 그게 자랑스럽지, 옛날에 네가 천방지축을 했던 거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하나도 몰라.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나 몰라, 내 다 잊었지, 내 기억도 안 나.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속성이요,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우리는 기억 참 잘합니다. 뭐 1년 있다 꺼내보고 10년 있다 꺼내보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잊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 남편과 결혼한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혼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집에도 못 나가게 하고 어디 갔다 오면 막 체크하고 아주 숨을 못 쉬게 하는 남편 1번이에요. 2번, 나를 얼마나 극진히 잘 대해주는지,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고 막 일도 도와주고 하는 남편 2번. 우리 여자분들 몇 번 하고 살고 싶어요? 대답 안 하셨대요. 당연히 2번이에요. 남자분들은 회개하세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3절.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날의 남편은 율법이야. 통제, 숨을 못 쉬게 해. 어디 나갔다 왔으면은 너 오늘 뭐 했니? 너 화요일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너 수요일에 너 어디 시장 가서 너 물건 깎느라고 싸웠지? 너 목요일에 너 직장에서 이렇게 했지? 그게 율법이야. 이게 전 남편이야.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남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최고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사도 바울은 전 남편과 새로운 남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맞아 죽었어요. 왜? 율법인 남편은 세상에 우리를 발걸음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신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벌벌 떨고 숨어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죽도록 나를 팼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나 모르겠는데, 나 잊어버렸어. 네가 지금 목사 됐으면 됐고 박사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됐으면 그게 자랑스럽지, 네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게 됐지, 나는 기억도 안 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똑같은 고난의 쓴 잔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면서 이 잔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십자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끔 꺼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십자가 내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십자가 하나씩 가지고요,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의 자녀로, 십자가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 정죄하는 자리 아니에요. 평가하는 자리 아니에요. 힘주시는 자리예요. 우리 십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다시 응원해 주시는 자리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8장 1절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눅 들지 말고 복음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눅 들지 말고 복음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깨 늘어뜨리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왜? 주님이 나 대신 고난에 쓴 잔 그거 받으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질고를 대신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질고 인생의 어려움을 지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속된 말로 맞짱 뜨는 심정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꼭 하나 더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비밀은 주님이 마신 고난을, 그 쓴 잔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 가슴에 품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합시다. 주님 임하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의 쓴 잔 받으셨고 우리를 향해서는 이제 그 잔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우리가 그 은혜, 그 감사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고개 들고 십자가 들고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